주일까지 3일 동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원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왕하 뒷부분에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요시야, 요아스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앞쪽에 나오는 임금님이고 지금 지난 시간하고 살펴본 내용은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그 시점에 거의 임박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아름다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하 저자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장, 23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시야 임금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흥운동을 일으켰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길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은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을 늘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또 내가 소속된 그런 공동체든 다 이 부흥을 체험해야 되는데 부흥 속에는 이 각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겠지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성을 하여서 과거에 침체되어 있던 내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활짝 헌신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임금님이 온 유다 나라에 펼쳤던 그 부흥 운동을 우리 개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뭐 공동체가 부흥을 하든 내 개인이 부흥을 하든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강화시켜야 될 것은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읽으실 2절 말씀에 가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율법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야 가질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그 가운데서도 일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아마 므낫세나 아몬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살라 버릴까 해서 이 제사장들이 혹은 이 서기관들이 숨겨놨겠지요. 그러나 성전 수리하는 중에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이제 낭독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온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사람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듣게 됩니다. 들린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서 내가 각성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지 못하다가 직접 읽어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가면은 그 왕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그 언약을 유다 백성들에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랐다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됨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뭐 다른 요소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바로 부흥이거든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옛날에 그 언약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흥이 시작되고 개개인에게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하는 그 시간을 늘리고 강화시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 요시야 임금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앞서 할아버지 때 히스기야 임금님도 유월절을 지킵니다만은 그때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명하신 그 내용을 다 준행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요시야 임금님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해야 될 거지요. 유월절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눈에 뵐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지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 또 유다나라의 왕들 이렇게 요시야 임금님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한 왕이나 사사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임금님이 예배를 강화하는 거지요. 물론 유다 멸망 말기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셨으면 성경 기록자를 통하여서 요시야 임금님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 임금님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지요.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술술 풀리는 줄 확실합니다. 예배 강화하는 것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님이 그 부분에 큰 공헌을 남겼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흥이 일어나겠지요.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에 각성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강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없애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이라고 해서 자꾸 뭐든지 쌓여지고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제거할 것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단순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요시야 임금님이 제거하는 것이 쭉 지금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20절까지. 이렇게 길게 무엇을 제거하는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길게 요시야 임금님이 무엇을 하나하나 그렇게 제거를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을 제거해요. 사람을. 거기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 나오고요. 또 이 산당에 뭘 했습니까? 푸른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폐하였다고 그렇게 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잘라냈다는 거지요.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부흥과 요시야 임금님 개인의 부흥과 온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알 제사장들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데 리더했던 그 사람들을 잘라냈어요. 6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아세라 목상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 우상이에요. 바알 우상과 늘 그렇게 같이 등장하는 사악한 우상인데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들었겠지요.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빻아서 불로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도 제거한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여기저기 있었지만은 이 요시야 시기까지 내려온 이 시점에서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을까요? 그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어요.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미동의 집을 제거했다, 헐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동은 남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 같은데 여자들 사제가 있고 또 남창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7절에 보면은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휘장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성적으로도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이 요시야 임금님이 헐어버렸어요.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지낼 곳이 없잖아요. 제거해버렸어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면은 거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도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럽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다가 그 몰록 우상에게 바치면서 아래쪽에는 불로 떼어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요시야 임금님이 그것을 알고 거기 도백을 더럽게 했다 이 말씀은 그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게 도백이 뭔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광로라고 해요. 용광로.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북이라고 그래요. 아이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광을 劈 찌르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발버둥 치고 비명을 지르면 이 북소리를 내요. 둥둥둥. 그게 도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용광로, 펄펄 끓는 그 용광로, 그것이 바로 도백이다. 그 요시야 임금님 하여튼 아이를 잡아서 그 우상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못 쓰게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 제거했다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말들이 나오죠. 말. 그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말들을 이제 준비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 가까이에다가 말들을 키우는 그런 집이 있어요. 다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는 태양이 잘 보이는 대로 행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 행차를 해서 말들을 태양에 바치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태양 수레가 나오는데 태양 수레도 역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행차를 할 때 의식을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임금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12절 말씀에도 제가 내용이 나오고 14절 말씀에는 석상이 한 번 더 나오고 석상을 찍었다는 말씀이죠. 부서뜨렸다는 말씀이고 거기 또 아세라 목상이 한 번 더 나와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거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19절, 20절 그렇게 넘어가면 이 요시야 임금님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더럽혀졌어요. 유다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거기도 가전 사악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임금님이 19절 말씀에 가면 그 사마리아 주위에 있는 우상 섬기는 단들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우상 섬겼던 사제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식민지로 삼았는데 당시에만 해도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 임금인 요시아가 거기 내려가서 어느 정도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정리를 하면 이 요시아 임금님은 부흥을 일으키는데 잘라내는 그 요소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성을 하고 부흥을 하려면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낼 것은 어김없이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잘라낼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잘라내버려야 되죠. 믿음 없이 말하는 것 잘라내버려야 되죠. 게으른 것 제거해버려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래 두면 둘수록 나의 영적 각성과 부흥에 큰 지장이 있어요. 1907년도에 지금은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부흥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북이 훨씬 더 부흥을 많이 했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사에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평양에서 일어난 그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평양뿐만 아니고 지금의 남한 지역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씩 그렇게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1907년도 1월 14일 15일 밤에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평양 집회하는 장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14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잘라내는 제거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겠지요. 우리가 잘라내려면 회개가 앞서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참다운 열매로 잘라내는 행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14일 밤에 이제 10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1부 집회를 마치고 2부가 이제 진행되는데 한 600명 정도 남아서 새벽에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길선주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처음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길선주라는 분은 평양신학교 졸업반에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목사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으로 교회 시무했던 분이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1년 전에 친구가 세상 떠날 때 친구가 유언으로 자네가 길선주 자네가 나의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아내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이 길선주라는 분이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떼먹었어요. 몰래. 그래서 이분이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점이 되는 그 회개를 그 자리에 했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다양해지고 또 교회도 많고 말도 많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적인 세상에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초창기고 또 성도들이 많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 목사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일어나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아간처럼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때 돈으로 아마 100냥이라고 그래요. 아주 큰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내가 떼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공적인 석상에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막 줄줄이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부인 셋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남의 물건 계속 훔친 사람도 있고 몹쓸 지난 사람 뭐 하여튼 계속해서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회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을 기점으로 평양에 영적으로 부흥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지요. 자기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이 근래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라내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영적인 각성이라고 봅니다. 요시야 임금님이 했던 이 잘라내는 작업, 제거하는 작업, 없애는 작업, 시간을 잘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제거하고 도려내는 작업이 있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이끌려서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잘 읽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주일 쫙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까? 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이 요시야 임금님의 잘라내는 이 영적인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시간에 적용되어서 우리도 잘라내고 제거하는 그 수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 26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요시야 임금님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어떤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서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준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왕인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유다 말기의 임금님 요시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만하지도 않습니까? 앞쪽에 물론 뭐 잘못한 임금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다 말기에 이렇게 귀한 임금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반듯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래 해줄게. 그럴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경노하신 화를 내신 그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욕케 한 그 죄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가 온 유다 나라를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잖아요.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생각하면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님이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주장하셔야 일어나는 거지요. 내 혼자 어떻게 부흥을 일으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면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잘라낼 바는 잘라내고 강화시킬 바는 더 강화시켜서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님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유다나라는 멸망을 당하였어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그 축복은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하여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한 사람이 잘라낼 것 잘라내고 예배 잘 드릴 것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강화시킬 것 강화시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야 나는 영원토록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으로 돌아가서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흥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각성하고 내가 이 부분에 강화했다고 내가 영적으로 각성했다 부흥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부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에 부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